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시대적인 성가대가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려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생애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축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사자하고 소하고 사랑을 했어요. 뭐 그게 가능하냐 하여튼 그런 게 있답니다. 사자하고 소를 사랑했는데 사자가 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맛있는 음식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사자가 맛있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잘 요리를 해가지고 소에게 줬어요. 소가 고기를 먹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가 얼마나 남편을 이 사자를 사랑하든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주는데 내가 안 먹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꾸역꾸역 먹기 싫은 것 같다가 막 억지로 먹고 했어요. 그리고 소도 자기가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맛있는 꼴을 뜯다가 소에게 주니까 전 사자에게 주니까 사자가 풀을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이 소가 주니까 안 먹을 수 없어가지고 그 풀을 갖다가 팍 씹어먹으니까 뭐 넘어가지도 않고 억지로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막 줬는데 소가 풀을 먹여 살찔 건데 고기 먹으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가 빼빼 야유어가고 아니 사자도 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풀을 먹으니까 사자도 빼빼 말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한두 번 이제 시월이 지나니까 서로 막 스트레스가 확 쌓여가지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막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헤어져 버렸어요. 헤어져가지고 잘 됐다면서 막 사자가 가서 막 맛있는 고기 잡아다가 막 맛있게 먹고 소도 막 아이고 지긋지긋한 그 고기 겨우 먹었다면서 막 가서 맛있는 꼴을 뜯어 먹어가지고 막 소가 살이 막 번드드드 찌고 사자는 막 털이 막 윤기가 잘 흐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괴물이 나타났어요.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그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 이상한 괴물이 사자를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쫙 뺏겨가지고 오늘까지 추운 날 옷을 쫙 만들어 입었어요. 그 괴물이 누구냐? 인간이라는 괴물이 나타났어요. 이 시간에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여러분, 인간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아주 아름답게 최고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최고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여러분 최고로 이상한 괴물이 인간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진짜 심성이 착하고 정말 진짜 그 좋은 그 인간이고 또 한편 인간이요 그렇게 추악하고 그렇게 괴물 같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양면성이 있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주영이도 보면 내가 보면 진짜 막 이거 뭐 꿈에 봐도 누워 자다가도 보일 만큼 이렇게 막 이런 아이인데 저런 아이들이 커가지고요 어떤 아이들은요 사기를 치고 여러분 저런 아이들이 커가지고요 막 거짓말을 하고 인간이 이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총기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그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요 어르신 성함 유지 되시면 가면요 이름 내 이름이 뭐더라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 인간이 인간다워지느냐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과 같이 예배가 되어질 때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라디오 들으니까 침팬지하고 인간하고요 1.7%가 다르다는 처음 들었어요. 다 같대요. 딱 마지막 딱 가가지고 1.7%가 달라. 그런데 1.7% 다른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침팬지가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예배 못합니다. 인간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축복을 받은 엄청난 축복받은 인간이요, 예배를 하지 못하고 마치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잘 예배 드렸지만은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성공하는 큰 축복된 우리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하면, 아까 장로님 말했지만 예배 성공하면요 인생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인간이 예배 실패하면요 아주 이상한 괴물이 됩니다. 존귀한 인간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건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을 잠깐 동안 좀 말씀 나누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오늘부터 여러분요 세계에서 시대적인 예배, 최고로 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은 그러므로 앞에 것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예배냐, 여러분 길 가는 사람 보고 예배 가는 사람한테 당시 예배하면 성공합니다, 예배하면 좋습니다, 예배 들으세요 하면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나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인생 성공하니까 예배하면 드려볼까? 그게 예배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뭐냐,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 로마서 1장에서 12장까지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주제입니다. 네 가지 주제. 그걸 먼저 알고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앞에 내용을 모르면 예배가 중요해 이러지만은 앞에 그 네 가지 주제를 알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요, 최고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만 창세기 3장 사건으로요 이상한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요 배경이 지옥, 저주, 사탄.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요 아름답고 진짜 최고의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 여러분 사탄이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사탄이 쫄게 악령 귀신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을 갖다가 이상한 괴물로 살아가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 뭐라고 이래가지고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요 막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하고 막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해보려 하지만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가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이에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사람들이요 막 의로운 척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척하면서 막 의롭게 하지요. 근데 하나님 딱 보시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옷 입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요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근본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지옥과 사탄의 것에 매이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 같아서 여러분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절에 말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리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을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인간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이 최고 축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완전히 실패, 저주 가운데 전락해가지고 발버둥 쳐봤자 여러분 늪에 빠져가지고요 허우적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줄을 넣어가지고 늪에 빠지는 사람을 건져내주지 아니하면 답이 없듯이 인간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뭐라고 하느냐, 율법 아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성경이 지금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 있죠? 로마서 3장 24절 찾았습니까? 주보. 어떤 분들은 주보 지금 메시지 하는데 그거 안 보고 막 뒤척뒤척 다른 거 보고 있는데 지금 딱 여러분 그 주보대로 쭉 해나가고 있거든요. 자, 왼쪽 두 번째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내 의는 더러운 옷 같은데 여러분 내 더러운 의도 그대로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로마서 3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이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야 의롭다 올바르다 이러단 말입니다. 하나님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했는죠. 여러분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원수된 자가 화목된 듯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성경 기록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아멘. 사망이 여러분 가운데서 왕노를 하기 때문에요 되는 게 없어. 계속해서 사망이 날 따라다니는 것 같아. 그런 인생 살았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 알고 그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니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사망이 왕노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왕노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신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요 지옥이 배경이고 계속해서 죄의 결과 저주가 따라옵니다. 내가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죠. 오한질구가 생기죠.
계속 따라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법은 뭐지요? 죄의 법은 사망입니다. 죄의 법은 뭐지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실패와 저주를 갖다 주는 죄의 법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받았다 그 말입니다. 법적으로. 따라서 여러분과 저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과 실패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비행기 타면서도 아이고 자꾸 떨어지면 어떡하지, 겁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KTX 고속열차 타니까 너무 빨리 가지고 야, 충돌하면 다 죽겠다 이렇게 하고 두려워가지고. 여러분에게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딱 책임이에요. 여러분 어떤 존재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계속해서 질고 하는 것마다 안 돼. 계속 실패. 이상하게 이상한 일만 생기고 계속해 저주가 따라와.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 지금부터 영원토록 책임지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불안함 떨어내고 참 평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두려워가지고 뭐 어떨 줄 몰라요.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언제 두려움이 왜 왔을까요? 두려움이 왜 왔을까요?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무도 두려움에 대한 뜻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본능적으로 딱 두려움이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하나 두려움과 공포 있습니까? 그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두려움의 근본은 하나님 떠나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은요 두렵고 염려가 되고 막 걱정이 되고 막 괜히 가슴이 또근또근하고 막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은 뭐냐? 마음의 참된 평강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모든 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 완벽하게 책임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라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자, 주보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32절 연속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실패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그때 실패야말로 내 인생의 큰 축복의 기회였구나. 그게 하나님 자녀의 가는 길입니다. 분명히 그때 그냥 망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 그 기회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였구나. 그게 하나님 자녀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지금 성공했다 해가지고 막 날뛰다가 그 성공 때문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실패해가지고, 내가 왜 실패했지? 실패의 원인이 뭘까?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실패야말로 그 사람이 큰 축복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했든, 성공했든, 하나님의 자녀는 일이 잘 됐든, 잘못됐든, 상관없이 모든 걸 확 믹스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뭐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옛날 생각, 그때 그거 봐, 이래서. 근데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 뒤에 그 필요 없고, 앞으로는 하나님 합력까지 선을 이루신다. 결론이 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 다 같이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콱 여러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염려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로서의 모든 축복을 반드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됐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다 끝냈죠. 내 가는 길 하나님 책임질 것이죠.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룰 것이죠. 염려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부터는 너희 몸을 옛날에는 죄의 종으로서 옛날에는 저주의 실패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지금부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아무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앞부분을 갖다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 된 사람이 로마서 12장 1절을 딱 주고받을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로마서 12장 1절에 1, 2절을 여러분의 것으로 성취받는 응답되는 그런 주인공들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끝냈어요. 과거. 아직도 과거 문제 붙잡아가지고 막 어떻게 되지? 과거에 잡혀있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나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합력하여 선을 누리지 않겠느냐? 확신 가지시고 과거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잡히지 말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 누리는 큰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예배 성공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 구원시켜 놓고도 너 이제 내가 그 어렵고 힘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 이제부터는 바르게 해.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예배만 잘 드려. 예배만 바르게 드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예배만 잘 드릴까요? 하나님이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원래 인간을 만들 때에 예배만 잘 드리면 다 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가 단절됐어요. 예배가 단절되니까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사람의 몸이요 피가 안 통하면 살이 썩어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모든 인간이요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도리어 영의 눈은 깜깜해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 육신 좋은 것만 따라다니면서 영이 좋은 것은요 눈은 감아버리는 이런 상태로 전략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단절되고 나니까 첫 번째 찾아온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움, 공포,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요, 생기지 아니한 내일 일이라고 두려워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움. 그래서 모든 문제를 왜 왔습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왔어요. 그렇다면 답이 뭐지요? 예배만 회복되면 모든 회복됩니다. 예배만 회복되면요, 모든 회복됩니다. 사람이요, 혹시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요, 진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만 되어지면요, 다 치유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배할 수 없잖아요. 아무나. 여러분, 우리 집에 개가 말 잘 들어요. 이거 갖다 놓으면 제가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무리 똑바로 앉아! 그러면 가만히 있거든요. 막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단 말입니다. 야, 지금 어른들 예배하는데 조용히 해! 그럼 예배 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예배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이 예배 들을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 관계 회복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착하니까 하나님 나 봐주겠지. 내가 깊은 종교생활 하니까 봐주겠지.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하니까 착하니까 봐주겠지. 아닙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관계 회복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길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가 답이죠. 즉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행복의 절대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불행의 모든 문제의 근본 죄에서 해방되는 길, 불행의 원인인 흑암 세력에서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분으로 만들어줬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배가 가능합니다. 가인과 아벨이요, 지극정성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 드리면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가인의 예배는 완전히 요즘 애들 말하면 아니 안 봤어. 아니,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 다 받아줬습니다. 가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막 확 해가지고 막 아벨을 갖다가 막 죽여버렸잖아요. 왜 하나님은 지극정성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만은 그냥 드린 예배, 그거는요 드리나 마나입니다. 물론 그냥 앉아서도 밖에 나가 노는 건 낫겠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바른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는 길이 뭐냐? 여러분, 길이 뭐냐? 그게 뭐냐? 주일날 예배 회복이 중요합니다. 주일날. 첫째는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 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죠. 일단 몸이 오면, 여러분, 일단 몸이 오면 뭐가 오지요? 여러분, 영혼이 옵니다. 영혼은 몸을 떠날 수 없으니까. 일단 몸이 오는 게 중요합니다. 몸이 오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몸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예배의 자세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예배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안 가기로 했고 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떼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안 가니까 뭔가 하나에 벌 줄 것 같고 찝찝해가지고 교회 가기 가는데 갔다 왔으면 예배 떼왔다. 그런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예배를 할 때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몸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다 미루고 어떻게 하더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 성공 실패를 좌우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성공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렘넌트들도 앞으로 딱 멀어지고 가긴, 예배 놓치면 난 죽는다. 딱 생각하세요. 예배 놓치면 죽는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배가. 예배 성공함으로 여러분 인생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모여서 형식적으로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몸을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다가 어떤 문제 생기죠, 갈등 생기죠, 어떤 일 있으면요 성경적으로 해결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에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운 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해결을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 안 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다. 평소에 영적 예배가 안 되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성공하시고 그대로 다 옮겨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사시고, 그리고 또 그 응답을 가지고 와서 주일날 또 모여서 우리 공동체 예배 드리고, 응답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 또 예배 드리고, 그 전체가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갖다가 영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나눈다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부터 자 땡땡땡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목사가 축도하면 예배 마쳤습니다. 그거 뭐냐? 형식적인 예배 마쳤고 목사가 축도하다 순간부터 무슨 예배 시작되겠습니까?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예배입니다. 예배 끝났다 마음대로 하지 그게 아닙니다. 전체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에 성공하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주일에 가서 교회 하면 예배 떼우고 온 사람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되는 사람 찾는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에 성공하는 귀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가라. 그래서 영적 예배가 되는 사람들은 2절의 삶을 살아야 돼요. 2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6장 같은 그런 네피림, 노아의 방주 시대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뭐냐? 최고의 가치가 아니면 돈입니다. 돈. 그리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자, 출세하자. 그리고요, 어떻게 쾌락. 이런 얘기 여기서 해서 되겠지 모르지만은 뉴스가 나오니까 요즘 연예인들이 성매매를 해가지고
그리고 화대가 1억 억대를 줬다더라.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쾌락가 순간에 쾌락을 해서 돈 1억 주면 막 그냥 날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런 세대 본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면 쟤다. 그 요즘 랩는 우리 청소년들도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지. 세상 가치관입니다. 지금요, 교회에서 올바른 교육이 안 되니까, 여러분, 평소 때는 모르지만 어떤 결정적인 문제 생기면 사회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에 부응하는 방법도 사회적인 가치 방법대로, 교회에서 뭐 하는 방법도 사회적인 가치 그대로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영적 사실을 모르고 육신적 가치관으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이 아닌 자기를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며,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정하며 원탕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오며 선악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가면 돼요. 거꾸로 하면 돼요. 세상과 거꾸로 하면 맞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까지. 여러분, 옛날 거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변화받는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변화받는다면 무슨 말일까? 첫째는요, 잘못된 방향을 깨닫는 것입니다. 변화받으려면. 그리고요, 말씀과 묵상송에서요, 내 노력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노력을 하면 작신 삼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식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변화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변화받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즉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뜻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의 기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하나님 뜻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딱 정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알고, 그러면 그리스도로서 행복하고 그리스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따라서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 문제 생겼을 때요, 딱 세 가지 기준으로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저 사람과 나가 지금 복음 발견하는 도움이 되는가? 지금 이 문제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리스도 누리는 데 도움이 되는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된다? 하나님 뜻입니다. 도움이 안 된다? 결단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돈 벌릴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좀 낼까? 어떻게 하면 내 명예가 올라갈까? 그쪽으로 하나님 뜻을 찾아다닙니다.
뭐 좋은 게 또 하나님 이것도 축복하시기,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겠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어떻게 하면 복음서로 깨닫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서 서로 행복한 복음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가?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요, 복음을 발견하는 쪽으로, 복음 누리는 쪽으로, 복음 증거되는 쪽으로 여러분 사업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직장을 하면요, 하나님이요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사람에게요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별로 아멘 소리 안 나오지요? 이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이런 방법입니다. 자꾸 나를 내세우려니까 힘듭니다. 내가 죽으려니까 힘듭니다. 근데요, 진짜 그리스도 방법으로서 나를 내세우지 않냐고 내가 죽고요, 진짜 복음 따라가면요, 가장 쉬운 것이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 한번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예배 상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그 형식적인 예배인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하면요 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 결론이 뭐냐? 여러분, 내가 그렇게 뭐 크게 열심히 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예배 하나 성공했더니 내 인생에 성공했다. 그게 증인되길 바랍니다. 야야야, 예배 성공하니까 다 잘한다 카더라 하지 말고, 카더라 말고, 내가 예배 조금을 성공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성공시켜 주셨다 라는 사실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리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은 예배 성공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진짜 여러분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만 한번 묵상해 봅시다. 1분만. 하나님, 예배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을 했는데 나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상태입니까? 하나님,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 성공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 큰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하기로 다짐하고 예배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21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216장.